오늘은 남편들아라는 제목으로 남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같이 전하지만 오늘 특별하게 남편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 시간에 나누었던 아내가 남편분들에게 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어떤 순종이라 그랬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유익이, 영적 유익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가정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으십니까? 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 라고 말은 용기 있게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던 남편분들이 계시죠. 네. 박상민 이사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또 앞에 계셔가지고. 네.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아내가 이 자리에 저번 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남편들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남편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3절이었습니다. 3절. 근데 오늘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9절입니다. 제가 3절은 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주 시간에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더라도 몇 절이죠? 6절입니다. 2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신 적 있죠? 자녀가 몇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아내분들에게, 그러면 꼭 집어넣는 자녀가 있잖아요. 네. 저희 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남편. 네, 남편. 근데 남편에게 자녀가 몇이십니까? 물어보면 아내를 집어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남편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사실은 원어에는 똑같은 호격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아내들에게 어떻게 불렀죠? 우리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아내들이여, 22절에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죠? 남편들아.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똑같은 호격인데 이 개정개혁, 다른 성경 책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개정개혁만은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했죠?
남편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낌이 나나요? 예,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남편들에게는 앞에 한자를 더 붙이면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죠. 야, 이 남편들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죠? 저는 누가 그 번역을 한 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에게 하는, 또는 말 안 듣는 자녀에게나 후배에게 하는 표현 같습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발 말 좀 들어. 이 뒤에 붙이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번 시간에 아내에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라 이게 맞습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다스려라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죠? 사랑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야 될 말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각자가 변화되라고 주신 말씀인 겁니다. 서로 섬기라고 주신 말씀 안에 포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보실까요? 설교노트.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다. 안에 넣으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기준, 어떻게 사랑할 때에 대한 수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마땅한 겁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굴복시켰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순종할 때 그것을 마땅히 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했던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로 여겨졌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남자의 성적인 대상이자 부속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자에게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저주받은 여자를 남자인 내가 사랑할 수 있나? 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명령이 지금 시대의 명령으로 가져온다면 바꿔야 될까요? 이 어려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줄어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누구와 같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신 피조물인 우리가 그 조물주, 창조주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운 걸까요? 아니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크고 힘든 일입니다. 더 힘들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큰 사랑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리고 부담이 됐습니다. 이거 나눠야 될까? 이것까지 나눠야 될까? 성경은 우리 남편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사랑했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 사랑 못해. 어느 순간 여자로서 나한테 대해주지 않고 엄마로서만 지내고 자녀들은 잘 케어하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나는 사랑 못해. 부드럽게 연애 때는 이야기를 잘 하다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나를 이야기할 때 쳐다보지도 않아. 말을 함부로 해. 그래서 나 사랑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근거를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과거형으로 이미 과거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침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너가 된 게 아니고 그분이 너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죠? 어떤 말이 들어있죠? 남편들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겉으로 대답하면 또 말꼬리를 잡힐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너를 깨끗하게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과 복음으로, 침례로 너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른 말로 나의 자녀 삼아줬어. 은혜로 그렇게 삼아줬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갑니다. 더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원받게 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행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잘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게, 여기서는 행동에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거 남편들 이렇게 생각을 그때 당시에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는 아내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지. 남편의 내가 부속물인데 당연히 순종하는 거야. 저번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 들을 때 그때 당시에.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있다고요? 속으로? 아니, 내가 남자인데 아니, 여자를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잣대를 갖다 댑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너가 전혀 소망이 없고 죄인이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로 너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줬어. 이게 이유야. 이게 이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사랑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는 그 행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된 우리에게 행했던 행위가 기준, 행하셨던 일이 기준인 겁니다. 그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네.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또 들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앉아서 또 보고 또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본문은 그 뜻입니다. 그 뜻. 내가 남편 된 너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제가 물을 잠깐 마실 동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시작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네,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또 웃었습니다. 이 구절 보고 너무 제가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다른 남편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찔렸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남편들, 야 너희들 네 몸만 사랑하지 말고 네 몸 사랑하는 거 있지? 그렇게 아내 사랑해. 저한테 얘기하자면 제가 요즘 건강 챙긴다고 약을 영양제를 한 6개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평강이가 그리고 아내가 먹을 때마다 건강 진짜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면 항상 운동합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근데 아내가 힘든 것들이 사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일단 제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영양제 챙기고 너 몸 챙기듯이, 너 당뇨 있다고 그 운동하면서 너 건강 챙기듯이, 그렇게 너 아내를 사랑해. 이겁니다. 남자들이 어떤 게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른 말로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시킬 때 어떻게 설득시킨다고요? 얘야, 너 사랑하지, 너 자신. 너 자신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좀 사랑해봐.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의 뜻을 아내에게 열심히 고집해서 관철시키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말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남편 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표현합니다.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남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자기 육체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 몸 챙기듯이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몸만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 생각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제 묵상입니다. 제 묵상.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묵상했던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줘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편은 자기를 너무 챙긴다예요. 아내는 그렇지 않은데 남자들은 자기를 챙긴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를 챙기는 게 뭘까요? 자기의 육체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운동할게.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배가 고파.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아내한테 조를게. 밥 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배고프니까. 근데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 육체가? 짜증내. 아, 짜증나네. 배고픈데. 그러면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남자들은.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반응해 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생각, 아픔, 상처에 귀를 기울여 주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듦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 성령 충만한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제 얼굴에 침뱉기라 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제가 제 거 가야 될 짐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들킨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들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 아십니다. 어떻다고요? 고집 세고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내가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설득하라고? 기준을 갖다 댑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내 사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아시잖아요. 지켜보셨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못 사랑해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잣대를 갖다 댑니다. 야, 그러면 너 이 자리에 못 있어. 너 내 앞에 못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몸만 좀 챙기지 마. 너한테만 관심 있지 마. 너가 좋아하는 것. 아내 좋아하는 것, 아내 생각,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귀 기울여. 그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듯이, 내가 너 아버지같이 대해주듯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는 지켜본 사람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이야.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배웠는데, 그러면 이분은 야, 너무 멀리 있지 않나?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귀 기울여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내려놓고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줍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자녀들은 배웁니다. 어떤 거 배울까요?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의 아픔에 관심이 있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심겨주는 겁니다. 가정에.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정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멀리서 교회에서 거룩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하기 이전에, 직장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